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 소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구로경찰서, 구로구청 점등 예배가 있었고 또 제가 그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찰서에 지금 계속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경찰서 전체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대면 업무를 하니까는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난감한 일이죠. 그러나 또 요즘에 보면 접촉자가 하나, 확진자가 하나 나오게 되면 접촉된 사람들 또 그 가족들까지 다 지금 PCR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위축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점등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외부 장식을 했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 거리 쪽에 서해안로 쪽에 이제 우리 장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예수님의 평안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거의 이쪽 문을, 후문을 사용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식을 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더욱이 성탄절 준비하면서 주의 영혼들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중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직분자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주째 되고 4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강조했지만 교인들의 숫자가 달라지고 교회의 그릇이 달라지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변화되고 있고 더더욱 세상은 더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의 전도 전략, 사역 또 관계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새 시대에 맞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배가 되려면 구슬이 서마리에도 꿰야 되는데 꿰려면 제가 강조하지만 구멍 뚫어야 되는데 구멍 뚫으려면 아깝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보배되기는 힘들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과거에는 원주민들 제외하고는 변두리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한 상황 속에 들어오고 살만하면 떠나는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펴고 변화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이제 드로잉 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 많이 위축된 상황이지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을 감싸고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은 교회를 찾아온 심령들이 과거의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이거 참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또 이 한국에 이제 오미크론 전파가 되었는데 최초 감염자가 목사라고 하는데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질타를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모두 무증상자 내지는 경증이라고 합니다. 거의 증상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전문가들은 이게 코로나 소멸 과정이다. 전파 속도는 빨라지고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K-방역을 홍보했지만 지금 와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2년 전 유럽이나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지요. 더더욱 백신을 80%나 맞은 상황에서 감염자는 최고 수준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늘 일본과 비교했는데 일본은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똑같은 것은 아직도 PCR 검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감염된 사람 숫자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검사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 하나 확진되면 그 반 아이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는 그 층 전체의 아이들이 다 검사합니다. 아이들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검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 감염되면 이제 검사하는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거는 아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면 전에는 접촉한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며칠 기다려 봤다가 증상 나타나면 하라 이러던 게 이제는 즉각 그날로 검증하라 그래서 이제 확진자는 점점 많아질 수뿐이 없죠. 검사 많이 하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겸손히 머리 숙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에서 선포한 대로 골짜기를 메우고 또 산은 깎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주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길을 닦자, 길을 닦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문으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길을 닦으러 나갑니다. 그들은 도피성 가는 길을 닦기 위해 모입니다. 그들에게 도피성 가는 길은 생사와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재 중 오살한 자가 죽은 자로 인한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닦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문 앞에 모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으며 모두 그 일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길을 닦기 위해서는 성문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대의 성은 보호와 기득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성 안에 살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피성 가는 길을 닦기 위해 그 성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고 양손에는 도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길을 닦을 수는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견, 내 주장이 포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 가는 길을 닦는 것은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부지 중 살인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일 의도가 없지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실례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빠져 앞에 있는 이가 죽게 될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은 분노할 수뿐이 없지요. 결국 의도하지 아니하고 살인하게 된 사람에게 그 대가를 물을 수뿐이 없고, 그것은 보복으로 이어질 수뿐이 없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면 도피성으로 도망해라, 그럼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해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도피성에서 살면서 이제 행동이 제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도피성으로 피할 당시에 제사장이 죽는 날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죄 문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만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뿐이 없어요. 하지만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죄값을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하고 달라서 사건 사고가 많을 수뿐이 없는 지형이에요. 이스라엘 가본 분들은 알지만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형이 경사지입니다. 도시 자체를 다 언덕에다 건설했고 비탈이 많아요. 평지에서 일하는 것보다 비탈에서 일하는 것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떨어졌는데 앞에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 평지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끼가 무거우니까. 그러나 비탈진 경사지에서는 이런 일이 훨씬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럼에도 사실 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1%도 안 되는 가능성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셨고, 그 상황에서 도피성의 비밀을 통해 메시아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결국 메시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고 메시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길을 이용해 도피성으로 도망하려던 자기가 살던 성에서 빠르게 나와 길을 재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길을 만드는 자가 이제는 길을 이용해서 도피성으로 도망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에서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보복의 가능성은 커지지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다면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성문으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주님 주신 도구를 들고 성전 앞에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더더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길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제 성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구도 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길을 만들어야죠. 골짜기는 채우고 산은 잘라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야 누구나 쉽게 도피성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과 연결되어 있죠.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산은 잘려져요.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큰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구는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걸 사용해 길을 만들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으며 이제 기도 속에 하나님께 반응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뭘 해주세요 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주세요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하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안질로 기도할 때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걸 파묻어 두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적용하며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가난 부분은 깨져야만 합니다. 부서져야만 합니다. 골짜기는 메워져야만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져야만 합니다. 먼저는 내 심령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 신앙과 인격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이 어렵습니다. 말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귀는 죽은 영혼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냥 놔둬도 어차피 지옥 가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망한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마귀의 공격이 계속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방법으로 무장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져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자기 생각과 방식으로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부숴야 합니다.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체도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가운데서 헌신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사역과 인간관계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사역의 목표는 공동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을 모아야 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주의 동역자들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1:1 관계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아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을 배워서 마귀 세력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 일원이 되어진다면 모든 사역에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힘을 모아서 봉사할 일들이 많이 있죠. 전도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식사 봉사도 해야 되고 차량 봉사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면 힘들고 원망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왜 원망이 생기도록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 청소를 너무나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제 일부 용역을 맡겼습니다.
사실은 다 맡길 수도 있어요. 예배당도 하고 다 부속실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계단하고 화장실만 맡기고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5명 1조로 할 때에 6명 이렇게 5명 이렇게 조가 짜져 있는데 이제는 청소구역이 확 줄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2사람이 안 나오면 완전히 지쳐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청소하는 분들 뵙기가 죄송할 때가 많아요. 돈으로 헌금해서 사람 사서 청소하는 것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깊숙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권유합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이 다 그렇지요.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교사나 찬양대 훈련 받아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훈련 받겠습니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사도 보조교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뻐끔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 잘 모르면 앉아서 입만 뻐끔뻐끔 하면 됩니다. 시간 지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교회 사역은 내가 부족해도 열심히 내서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부족한 부분에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요. 성령의 은사를 사유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 전략입니다. 절대 개인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진 않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다른 영혼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행사에서 영혼들이 찾아오는데 그 영혼들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은요, 왔던 영혼들이 다른 영혼들을 더 붙여가지고 나가버린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기에 그 길은 우리가 예수를 향하는 길이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길이며 돌을 제거해야 되고 또 열심내야만 합니다. 내가 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내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은가. 특별히 자녀가 교회를 떠난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 행동, 내 입의 말이 자녀를 죽이고 저주 가운데 빠뜨리지는 않았는가. 그 자녀들, 어린 심령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알고 복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항상 긍정적인 신앙 고백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걸 보고 자랐다면 자녀들은 믿음으로 당연히 살려고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얘기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걸 막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회개해야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고백해야죠. 너희들이 교회를 떠난 거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못하고 마귀 자녀로 키웠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세상 떠나면 너희가 고아가 될 터인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 살아가게 될지 두렵다. 마귀 자식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뻔한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지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앞으로도 지옥같이 살 터인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안다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돌아보며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탈선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길에 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평탄한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내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늘 기억하며 길을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깃발을 들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누군가 방향을 정하고 앞장서야만 합니다. 깃발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바라보고 쫓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가장, 국가의 지도자들은 깃발을 드는 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교회는 임직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새로운 임직자도 중요하지만 기존 임직자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잘하면 그냥 뒤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잘못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뒤에서도 그 잘못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 줄로 착각하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수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깃발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에게도 주위의 사람에게도 교인들 간에도 바른 깃발을 들고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깃발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라가며 꾀를 동원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하며 지켜야만 합니다. 명분이 있는 일에 헌신하며 시간을 투자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거기에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상급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도성,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는 지금 도피성과 같은 존재이며 천국과 세상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늘과 땅에 상급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미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실 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자랑이 있게 되어져요. 성령님은 언제 함께 하셔요? 이미 함께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충만한 성령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요? 기도하고 말씀 볼 때요? 아니요. 더 깊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사역할 때. 그래서 내가 길이 되어서 나를 다듬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고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셨는데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셨다는 말씀을 이미 앞에서 증거했지요. 여러분 그 깃발 아무나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깃발 자체가 상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을 증거하며 다른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다른 영혼을 만나주시는 길이 되기를 우리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 원합니다. 주여, 못하고 아직도 메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대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며 그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성탄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격하는 12월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